기뻐 찬양하며 감사하세 높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원래 주일 예배는 축제 예배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 찬양하고 뛰며 아버지 앞에 영웅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냥 주일 됐으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신 주님, 그죠?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아버지 영광 나타내며 살다가 이제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참 기뻐 뛰며 찬송하며 그렇게 영웅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참 기뻐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배로 영광을 받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오직 의인인가, 그런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의인인가. 아멘.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인가,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현실 속에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믿음의 확실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전주에는 하나님의 의가 되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죄 없으신 자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담당하시고 이제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7절을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17절에는 복음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말. 복음에는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했고요. 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다. 이러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되나니, 이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오직 의인인가, 그러한 제목입니다. 좀 그렇죠? 이 기록된 바는 이제 구약 성경에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박국은 이제 유다 왕국의
멸망을 가까이 앞둔 그러한 상태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그때는 참 혼돈한 때였어요. 되게 혼란스러운 때.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아주 그 가치관이 완전히 혼돈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하박국 선자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 하박국이 하나님 내게 뭐라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죠. 왜 하나님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없고 또 오히려 악하고 불의한 사람은 그냥 날뛰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잠잠하시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뭐라 좀 말씀 좀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는 내가 전한 말을 판에 기록하여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시면서 종말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혼돈의 시대에 그래도 그렇게 불의가 날뛰는 시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그러한 시대에 있을지라도 종말이 곧 오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세상 종말 때도 참 혼돈의 시대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악이 창궐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 나는 오직 믿음인가 이러한 말.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죠.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참 믿긴 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믿다 하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말씀이죠. 저는 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구약에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한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데 그 말씀 인용했는데 신약성경에 와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오직이란 말이 거기에 붙었어요. 구약시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신약시대 와서 주님 이 사도 바울 거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바꿨죠.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야 문맥이 맞잖아요. 오직 의인이 무슨 말이죠? 오직 의인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 좀 말이 좋은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오직이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성경 볼 때 이런 말씀들을 한번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1.1획도 그냥 된 말이 아니에요. 그 말에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저는요, 제가 가끔씩 문자 보내잖아요. 그죠? 예, 공지한 문자를 보내요. 근데 그 문자를 보낼 때도요, 몇 번 수정을 해요.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또 거기 90바이트가 들어가야 15원이고
그거 넘으면 2000바이트가 돼서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거기에 꽉 채우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꽉 채워서 그러니까 그 아주 함축적으로 그 내용을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제가 바꾸고 또 바꾸고 어떤 말이 합당할까. 사람이 나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그렇게 함축적인 말로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한 말 한 말 단어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봐야 돼요. 문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시간 이 말씀에 적힌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혼미해서 말씀을 그냥 쏙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려. 그럼 그것이 그의 구원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능력이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아멘. 그죠? 때문에 오직 의인은 그러한 의미가 뭘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오직 의인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나는 오직 의인인가? 그 말은 뭐냐면 영어 단어에 only면 유일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일한 의인인가? 그건 아니지. 그럼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solely에서 그것은 바로 오로지 의의 삶을 추구하는 의를 행하는 불의를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의 의미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일한 의인, 나는 유일한 의인이다 의미가 아니라 나는 오로지 의인이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오로지 의를 추구하는 의인이다. 이러한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같이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오직 의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오로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덩달아 그냥 적당히 살지 뭐 그렇게 살아봤자 누가 인정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의인이 돼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죠. 아멘. 정말로 오직 의인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여기서 뭐 정광훈 목사님을 비판하거나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참 정광훈 목사님을 생각할 때 성경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너희는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우리는 정부와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정부와 싸울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일이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오직 의인이 돼야 돼. 오로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오로지 의를 추구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얼마나 타협하기 싫어요. 얼마나 불을 용납하기 쉽냐고요. 우리가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의인. 아멘. 그렇죠? 이 혼돈의 시대에 이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다 자기가 왕노릇하는 시대에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시대에 다 자기가 옳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옳은가?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오직 의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오직 의인인가? 이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오직 의인인가? 의미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첫째는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26절 보면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이다. 이러한 말이죠.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려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쵸? 로마 3장 27절부터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오직 나는 의인이야 라고 자랑해요? 자랑할 때가 어디 있어요? 난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의롭다함 받았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지. 값없이 그냥 예수 때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의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을 손을 놔버리면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주께 붙어있으면, 믿음으로 붙어있으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로마서 14장 24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다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 죄니라.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이다. 이러한 말씀이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사시는 것이라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 불의한 것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교회 나올 때만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릴 때만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의 영역 속에서 다만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일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교통하고 이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 의지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오직 의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정말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알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서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 믿는데 그대로 안 살아. 이건 곤란하잖아요. 그건 의인이 아니지.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은과 금으로 썩어질 것을 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제대로 안 된 어떻게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겠어요?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들이 꽉 차 있는데 여전히 그래서 본성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믿음을 안 사는데, 말씀을 안 사는데 어떻게 하는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이다.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직 의인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그쵸? 오직 말씀이에요. 뭘 믿습니까? 말씀 믿는 거지. 그쵸? 말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은 불의가 하나도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쵸? 신명기서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이 뭐냐 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즉 이와 같이 말씀, 오직 말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그쵸? 앉을 때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말해내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이 손목에 매어서 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이라고. 그래서 말씀 안에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오직 말씀이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말씀이 없어 망한대. 말씀이 없어.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 망한대요.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합니까? 말씀이 없는 거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말씀을 주 알아 묵상하지 않냐고. 시편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쭉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아주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했어요. 그 양치면서 말씀을 즐거워 그 말을 묵상했던 그 다윗을 기억했다고요. 그것이 의인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길 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말해내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그 말씀 안에 살라고. 오직 의인은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 말씀 우리 인생길을 비춰준다잖아요. 아멘. 이 깜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빛과 등이 돼서 우리 인생길을 비춰준대요. 할렐루야. 119편 120편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한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돈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더 주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지. 아멘.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직 의인은 오직 기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오직 기도다. 시작. 아멘. 오직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늘 기도하셨죠. 낮에는 전도하시고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기까지 이렇게 엎드려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고남자면서 기도하라 하시고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목숨 걸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목숨 걸어도 괜찮아요. 아멘. 예수님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목숨 걸고 기도한 거지. 나의 원대로 말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곤한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식으로 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못된 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지. 그렇죠? 그 때문에 오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바 아버지 약속하셔서 기다리라고. 몇 날에 못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냐고 거기서 그냥 그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예수님을 십자가 박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잘못하면 걸려들면 어찌할지 모르는 강한 가운데서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 위험하지만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몇 날에 못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들은 거기서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오로지 기도할 때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전파될 때 많은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그 믿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 일에 힘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의한 자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시지. 그렇죠? 불의한 거 용납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의를 추구하는 오직 의인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기도하는 거죠. 오직 기도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요. 그 때문에 그것이 복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복이고 구원이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사님께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에 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오직 의인은 뭘까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그렇죠? 오직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아 땅까지 내 증인된다. 이러한 말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오직 성령.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만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것이 의의죠. 그렇죠?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그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마귀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권세로 주장해가지고 왜 그렇게 행하였어? 해가지고 그냥 주장해서 그렇게 어렵게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옳게 살려고 얼마나 그렇게 해요. 예. 왜 그렇게 했어 하면서 왜 그렇게 하면 막 그렇게 옳게 행하려고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지. 그때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반항심만 생겨가지고 오히려 격길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권력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자유는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요. 자유. 참 주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가치는 바로 자유잖아요. 자유예요. 공산주의는 독재고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어.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종교의 자유도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의 가치는 자유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그 자유로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누가 그걸 탔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고요. 근데 옳게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옳게 안 해. 그러면서 자유래. 미국이 가치는 자유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그 펜스 부통령의 그 자유 기념주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연설한 걸 들었는데 미국의 가치는 자유라고. 총 가지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코로나19 속에도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 이런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 근데 막 공산주의는 막 그냥 딱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잡잖아요. 근데 그것을 힘으로 안 되잖아요. 능으로 안 돼. 자유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이들도 자유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옳게 하려고 부모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기다리라고. 성령이 임하시며,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 아무도 안 봐도 내 좋을 때 살지 않는다. 보지 않으니까 죄짓도 상관없다. 그거 아니잖아요.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자기들은 다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축적하면서 백성들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권력 가지고 축제하잖아요. 권력 가지고 자기 자식들 다 존대 그렇게 보내려고 그렇게 수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능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성령으로 되는, 오직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오셨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셨다고. 근데 이걸 인정 안 해. 자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꾸 우리 가운데서 내 생각이 자꾸 바꿔집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자꾸 바꿔지죠. 할렐루야. 그 때문에 정말로 오직 성령, 오직 의인은 오직 성령이다. 이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서 자녀들에게도 그냥 순종을 하는 거죠. 자녀가 순종해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녀들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 가정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권위적으로 그냥 주장하면서 그냥 두들겨가면서 패가면서 그렇게 해봤자 마귀만 좋아하지. 성령이에요, 성령. 그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내게 먹여야 돼요. 말씀 먹이면 그 성령을 마시는 거지.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면 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지. 그래서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성령으로 행하리라, 이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너에게 보셨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근데 성령으로 그걸 알겠네. 성령으로 보셨다. 성령 충만 받으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일 뿐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령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 육신은 보지 못해. 근데 성령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그래서 자기 꾀를 살아가는 사람 맨날 망할 궁리만 하고 기껏 된 건데 망하는 길만 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운다고요. 왜 저렇게 살아야, 이렇게 살아야 돈 벌지. 그쵸?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예요. 아멘. 다섯째는 오직 의인은 뭐죠? 오직 전도. 그쵸? 오직 의인은 오직 전도입니다. 아멘. 그쵸? 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의인은 오로지 의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멘. 복음을 전해.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4절 15절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인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진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민자에게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오직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직 전도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직장 가면서도, 내가 학교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이라고,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봐요. 우리가 말하는 거, 행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같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것이 오직 의인이다.
오직 전도는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이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영혼도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할 존재예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이 다 타락하였고 사단에 속았잖아요. 사망 안에 거하고 그리고 저 불행과 저주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가 인생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의지. 그렇죠? 죽어간 사람 보지 않는 것이 의가 아니잖아요. 지옥 간 사람들 건져내는 것이 의지. 그렇죠? 오직 복음으로 건져내지. 어떻게 건져내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니. 복음은 그 민자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느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죠? 너희는 온 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서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로 말미암아 세례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 분봉을 가르쳐 지키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주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보면 제 지혜인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오직 의는 오직 전도죠. 전도에 복음 전하는. 내가 굳이 난 전도 못해야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전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 그것이 염두를 두고 교제하는 사람들. 지금 관계 전도잖아요. 지금 다 관계 전도. 내 삶에 그 사람,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와 연결된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인 줄 알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사람이 오직 의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는 정말로 오직 의인인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한 주간의 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